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누구는 혹은 교사로, 혹은 목사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뒤에 이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거고, 그거는 공동체가 다 이야기하는 거고, 딱 부러지게 에베소서에서는 요거 세 개를 딱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신다고 직분을 주셨다고요? 세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한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세워주는 거,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세워주는 거, 이게 여러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데,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옳은 삶의 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갖다 앉혀주고 대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뭐 똑같잖아요. 우리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안에 봉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자원에서 하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봉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철한 사명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 이게 봉사직, 재직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직분자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총회법,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회 총회법에도 재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놓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몇 가지가 되는지. 나는 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직에 내가 몇 가지가 합당한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이 독실하고, 예, 덕망이 있고, 상식이 충분하고, 은혜의 경험이 있고, 또 본 교회에 순종하고, 직업이 정당하며,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잘하고, 세례를 받고, 이게 9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지금 체크 안 해보시고 계시죠, 지금? 체크 안 해보고 계시죠? 여기서, 다른 거보다도, 은혜의 경험이 있고, 그죠? 교회에 순종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재직 중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나눠놓고 서리 집사들에 대하여서도 총회법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리 집사, 우리 신임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신임 집사님들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 의무들을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함께 한번, 이것도 우리도 다 겪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라는 의미로 오늘 그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꽤 많습니다. 한 8가지 되는데, 짧게 제가 다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를 짧게. 자, 첫 번째,
우리 재직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맞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천하 없어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재직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게 안 돼서 여러분 그 가인이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는,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재직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먼 곳에 떠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재직은 뭐라 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를 날람 삼켜버리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흰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말이 여러분 잘 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흰 말이 더 잘 큽니까? 검은 말이 더 잘 큽니까? 예? 밥 주는 말이 더 잘 크죠. 누가 흰 말에 밥을 주면 흰 말이 큰 거고 검은 말에 밥을 주면 검은 말이 더 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면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더 커지는 것이고 기도 생활하면 그 시험거리들이 더 작아지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있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짐을 지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기도에 짐을 지지 않으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힘쓰기보다도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벌써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52주 설교를 하지만 52주 주일날 오전 오후로 설교를 하지만 잘 안 해요. 1년에 한 번, 많아봐야 2번 정도 하는데 오늘 이게 나오네요. 재직들이라면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한 생활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9장에서는 이걸 이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심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게 있는데 즐거이 내시는 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즐겨내는 그 사람,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요 뒤에 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 뒤에 게 뭐겠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요 뒤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헌금과 관련되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11조입니다. 11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요거 딱 들으시면 11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딱 쓸 겁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여러분 11조는, 구약에 이제 11조가 있는데 이건 10계명,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10계명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는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10계명에서 생겨난 계명은 아닙니다. 근데 이 10계명은 당시에 고대 이 구약 시대에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국세 개념이었어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내었던 게 있어요. 당시 중근동 그 국가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11조 개념이었어요. 11조가 세금의 개념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이게 됐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이제 거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구하고 나서 얻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얻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렇게 바쳐요. 11조를 갖다 줘요.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에다가 이 11조를 갖다 줍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때 11조를 딱 낸 이유는 당시에는 국가의 통치 개념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이겨서 이만큼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얻게 된 이것에 대하여서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11조를 준 거예요. 이 그돌라움의 이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정의는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한 번 하세요. 딱 한 번. 그 이후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신약 성경에는 11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구약에서만 이렇게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헌금에 대한 내용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세금 내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통치를 인정하면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복음서 이후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요. 11조는. 근데 그게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연보. 이 사도 바울이 연보라는 말을 잘 썼죠. 연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 안에 11조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봉투는 하나인데
봉투는 하나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이 봉투에 나의 그런 생일을 감사해서 연보를 하겠다. 그럼 그게 연보예요. 근데 그게 생일 감사헌금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럼 나는 이 봉투에 우리 자녀가 참 잘 돼서 내가 참 감사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넣어서 그 연보를 드리면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만큼의 수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다 생긴 거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해서 뚝 떼어서 그 봉투에 넣어서 연보를 하면 그게 이제 11조 개념인 거예요. 봉투는 하나지만 생각하고 마음을 담는 개념들이 다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그냥 연보 개념으로 다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또 이 성경에 대하여서 잘 또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 11조라고 하는 이 문화가 세금과 같은 그런 이 종교세로 이렇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딱히 11조는 아닌데 교회의 이 종교 세금 내는 형태로 이렇게 자기의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때쯤 복음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11조 개념이 없어집니다. 다 연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언제 다시 생겨나는가 하면 중세 때 교회사 시대 때 중세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 율법의 시대로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어요. 율법주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교회가 막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 11조가 살살 이제 등장이 된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제 11조도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체 교회사의 중세 때 그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요거에 이제 선교사들 회의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는 11조를 합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왜 선교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딱 우리는 11조 합시다라고 정했는가 하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들 이전에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종교 세금이 있어요. 종교 세금이 있고 또 그 종교 공무원이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종교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걸 주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유지하고 하는 걸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이 헌금을 가지고 뭐 이 교육자들을 섭외하고 청빙하고 뭐 교회를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교회도 지어주고 목회자도 보내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한 통제가 되는 국가에서 종교를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영국이나 저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교도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청교도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청교도의 전통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자유로워야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끼리 여기에서 우리가 헌금을 만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교육자도 세우고 우리 스스로 교회도 키워나가고 관리도 하고 해야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청교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전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정세에는 딱 맞았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 11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설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 자생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됐었고요.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교회의 자강을 위한 방법으로 이 11조가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자생 가능성, 교회 스스로가 커갈 수 있는 그 자생 가능성을 부여한 게 이 11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1조가 잘 적용이 된, 접목이 된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11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안에도 다른 게 이제 뭐 들어있을 필요는 없고 그런 이런 많은 이 좋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헌금으로 때로는 11조로 뭐 이렇게 드리는 그게 11조이지 이걸 가지고 뭐 딱 정말 본 거에 대해서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걸 이제 강요하게 되면 이게 짐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는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 통치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11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보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에서는 보면 어떤 신약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더 많이 드리는 그 고린도의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딱 어떻게 뭐 이렇게 치수로 재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이 뭐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감사헌금이고 이게 11조고 이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곧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11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예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는 절대 11조 하지 말아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니엘서에 보면 12장입니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그죠? 귀하게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 참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 좋은 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는 여러분 뻣뻣해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귀하게 생각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없어서 나눠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귀하게 생각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딱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낮게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낮게 더 이렇게 숨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이게 참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만히 놔둬도 1년 지나면 그 교회에 큰 교회는 그 교회의 20%가 줄어든대요. 가만히 놔두면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1000명 교회가 1년 지나면 800명 된대요.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서로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도 계시고 해서 그냥 한 20명씩 쑥쑥 200명씩 20%씩 그냥 쑥쑥 줄어든대요.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실 때에 우리는 뭐 그만큼 더 늘어나겠지만 이 전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목요 전도 팀들이 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 열매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고요.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에서 파손이 되잖아요. 파손이 되는데 276명이 다 살아요. 다 사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276명을 다 그냥 목숨을 부지하게 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살아나는 이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원받게 하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언어 생활을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언어 우리 말. 일꾼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일꾼이 되어야 되지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되지 교회에서는 말꾼이 되면 안 돼요. 남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재미있게 해서 쏙 빨려 들어가요. 남의 말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재미있게 하면 안 돼요. 남의 말을 너무 특별히 남의 말을 재미있게 하는데 칭찬을 여러분 재미있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흠 잡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성도 간에 여러분 서로 우리가 말하고 할 때는 검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검사는 여러분 계속 잘못된 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이 검사예요.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막 자꾸 까발리는 거, 이게 검사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판사 같은 사람,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호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그 죄를 덮어주려고, 그 죄를 자꾸 무마시키려고, 그 죄를 자꾸 이렇게 아우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말꾼이 되면 안 되고요. 검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 변호사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검사가 되면 안 돼요.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 다 자꾸 변호해 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재직으로서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잠언에서 11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악인은 입으로 여러분 망하게 안 돼요. 입으로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의 입은 여러분 나도 망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입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들은 이렇게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입은 하나인데 왜 입은 하나일까?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를 그렇게 해요. 두 번 보고, 두 개니까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입이 한 개래요.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말할 때는 한 번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말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유순한 말은 여러분 모든 화를 다 잠잠케 한다고 이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유순한 말은 참 좋은 대답을 이끌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말들
참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거칠면 인생이 거칠다고 했어요. 말이 부드러우면 인생 또한 부드러워지겠죠. 우리가 극단적인 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좀 더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습관처럼, 말 습관처럼, 언어의 습관처럼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섬김의 본이 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물며 직분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정말 교회에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하겠지라고 하면 누가 해요? 여러분, 누가 하겠지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생각납니까, 여러분? 누가 하겠지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일하시는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일하는 거라고. 보이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뭐 시킬 것도 없고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이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의 일들이 잘 보이게, 눈에 잘 보이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구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두가 있었어요. 구두가 있는데 제가 워낙 얌전하게 신다 보니까 참 오래 신어요. 그리고 막 험하게 막 이렇게 안 돌아다니고 하니까 뒤축도 잘 안 따라요. 교회 이 구두 뒤축도 잘 안 따는데 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낡아 보였는가 봐요. 저는 보기에 그럼 뭐 다른 구두가 있으니까 이거 딴 거 신고 가면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딴 거 신고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이거 신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상적으로 돌아다닐 때 신고 다니는 그 신을 누가 보신 거야. 누가 딱 보시고는 그 다음 주에 구두를 2켤레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2켤레를 사가지고 떡 갖다 주시면서 무슨 그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 그 구두가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분에게만 그분 뭐 제가 평소에도 많이 신고 다녔는데 관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보여요. 이거 뭐가 필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벽에 구멍이 어디에 나 있는지도 알아요. 못이 어느 구멍에 몇 개 박혀 있는지도 저는 대충 알아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관심이 많아서 내가 해야지 생각하고 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그분이 1924년생이에요. 그러면 몇 살입니까, 올해? 96세지요. 96세. 아직도 여러분 그 자기 고향 교회에 그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 빈민가에 집 지어주는 사역이 있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뭐 한마디 하면 이렇게 좀 다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자기가 직접 섬겨요. 자기가 직접 봉사하고 있어요. 그 나이인데 96세가 되는 나이인데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나가서 빈민가에 집 지어주는 일들 그거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진정한 봉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봉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섬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여러분 순종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거 이게 있어야지만 서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인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하고 사랑이라는 말하고,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쓰셨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여러분 똑같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복종이라는 그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같은 의미가 한 개 딱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복종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복종이 되는 거고요. 사랑도 내가 죽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조금 어감이 그렇죠. 근데 이걸 다르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범사의 남편을 따라주어라.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보다 아내들이여 범사의 남편에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따라주라. 어감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라. 이게 여러분 복종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걸 다 내려놓고 내가 푹 죽어야지만 기쁜 마음으로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지요.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라주는데 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을 따라주는데 그 아내를 여러분 미워하고 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남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여 당신을 죽여가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죽어가면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보다 나를 죽여가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내가 죽어야 사랑이 되는 거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요 사랑이에요. 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가파테라고 하는 그 사랑이 바로 복종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죽어야지만 사랑이 되고 죽어야지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제적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또 하나, 끊임없이 배워야 된대요. 재직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면 배우시고, 제자훈련하면 배우시고, 뭐 새가족 공부하면 배우시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는가? 안 배우면 여러분 우리의 그 옛날에 겪었던 그 경험들이 이 배움을 중단하면 우리 생각들이 굳어요. 고착화돼요. 그래서 그게 아집이 되고 그게 고집이 돼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거고 세대의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을 혼낸 게 그거예요. 바로 고집과 아집 때문에 자기들 것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위선적으로 독선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배워서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용량이 작아져요. 깊이도 얕아지고 우리의 넓이도 여러분 그렇게 넓어지지 않아요. 자꾸 배워서 넓고 깊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구든지 교회로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간에 목회자와 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직분자들이 행하는 그 3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툭툭 털어버려셔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뭐 누구는 2손으로 악수해주고 누구는 한 손으로 악수해주고 누구는 눈을 맞추면서 인사해주고 누구는 저쪽 먼데 보면서 인사해주고 누구는 저 멀리 와도 따라가서 인사해주고 누구는 가까이 코앞에 있는데도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섭섭하지요. 이런 모습들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아파요. 똑같아요. 다 똑같이 다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이건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잘 못 고쳐요, 이거는. 무슨 병이에요?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섭섭병은 여러분 예수님도 잘 못 고쳐요. 예수님도 잘 못 고쳐요.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섭섭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싹 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나가실 텐데 제가 여기 서서 섭섭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뒤돌아본대요. 3분의 1이 제가 누구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섭섭이라고 하면 자기가 섭섭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3분의 1은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이걸 정말 우스갯소리로만 들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섭섭한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툭툭 털어버려야 되죠. 툭툭 털어버리고 정말 서운한 모습들 이런 게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 알면 여러분 뭐 섭섭할 게 뭐 있습니까? 툭 들어서 속 섭섭한 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다 털고 가십시오. 저 밖에 나가시다가 옷을 훌 털어내시듯이 다 털어내시고 섭섭한 거 이제 이게 섭섭병 다 고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못 고치는 그런 병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도 못 고치는 그 섭섭병은 여러분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병들은 예수님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섭섭병은 여러분 예수님도 못 고쳐요. 예수님도 못 고치기 때문에 이 섭섭병이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섭섭병은 당사자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모습들이 있으시면 서로 차 한잔 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둘둘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재직에 그런 본분을 다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섭섭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섭섭하셨습니까? 섭섭했습니까? 아유 참 용서합시다. 섭섭하셨습니까? 많이 섭섭했습니까? 아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틀려지네. 조금 이제 틀어지는 것 같네요. 예,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는 교회 일 못합니다. 섭섭한 마음 가지고는 교회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털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들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우리 모아교회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